이사야 1장 1절을 읽어보게요. 이사야 1장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큰 소리로 이사야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선지서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그 나라를 세계까지 확장하려고 하신 구속사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신국사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땅 위의 이스라엘 중에 다윗이 왕이었던 때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후배 왕들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지상의 하나님 나라가 실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대로 보내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에 적중한 나라 운동을 하라고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왕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역행하느냐,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 선지서인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아닙니까? 분량이 좀 길은 대선지서가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은 대선지서고 나머지는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소선지서가 12권이거든요. 12소선지서라고 하는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소선지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한 권입니다. 그래서 12소선지서가 한 권,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22권이고 우리는 39권인데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분량이 길면 대선지서라고 했고 좀 짧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했는데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때는 여호와의 사람, 어떤 때는 선견자, 어떤 때는 또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선지자라고 하는 용어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뜻은 선견자라고 표현했을 때 먼저 아는 자,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먼저 눈치채고 아는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는 그 시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 선지자는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선견자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 해서 마치 이방 종교의 점쟁이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점을 쳐달라. 김명자 권사님이 점 쳐달라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못 믿으면 상급이 적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근데 미래 일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선견자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미래적인 진리를 전해주는 게 선견자의 역할인데 당신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당신의 딸이 국회의원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선견자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선지자는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을 아주 연거푸 사용을 합니다.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째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예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정치가 혼란해지니까 이럴 때 제가 주의하고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하면 이 시대를 얘기한 거거든요. 두 번째, 선지자는 포로와 기환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나 포로가 끝이 아니고 결국은 돌아오게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포로와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선지자들은 세 번째, 그 정도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나 얘기한 사람이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외 없이 얘기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네 번째로 선지자들은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땅 위의 하나님 나라 말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 선지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선지자가 이사야잖아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가장 먼저 아닙니다. 그런데 분량이 66장까지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량이 많은 것을 앞으로 배치하고 적은 것을 뒤로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고 70세 은퇴를 한다고 해도 40년밖에 사역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공식적으로 60년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하므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설명하는데, 주전 739년에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80년까지 6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가 활동을 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아수르가 활동을 할 때 왕이었던 사네립이 죽을 때쯤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북쪽 왕조는 완전히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16대 왕이잖아요. 그 이후로 뭐 급변해가지고 3개월짜리 왕도 있고 1년짜리 왕도 있고 해서 시드기야 왕 때 망하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가 망할 때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뭘 강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강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로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남쪽 유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경성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회개해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뭘 회개해야 되죠?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해야 된다. 구약적으로 다른 신 섬기는 걸 우상 숭배로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탐심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근데 우상 숭배하는 민족일수록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져요. 사실 이교지만 불교권에, 천주교권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얼마나 문란하고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한국교회 보니까 기독교권에도 굉장히 문란하던데요. 예, 일부 목사와 장로나 성도들이 문란한 건 틀림없으나 기독교의 신앙과 정신은 문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퍼센트를 따져볼 때 기독교는 극히 미미하죠. 여러분들이 대국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종교적으로 영적인 타락이죠. 거기에 이 사회적인 악이 많이 따라오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오죠. 거기에 틀림없이 성적인 타락까지 따라오는 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영적으로 회개해라, 도덕적으로 회개해라,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회 정의를 굉장히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돌아와라, 도덕적인 수준을 기독교적인 가치로 높여라,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을 때, 불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쪽 유다는 바벨론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더 센 나라에 의지해서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센 나라,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걸 강조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사야 1장 1절을 읽었는데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이사야는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아 오심을 얘기하고 메시아 왕국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음에 오복음서가 뭐냐? 그러면 이사야다. 그래서 이사야를 이사야에 의한 복음이다, 혹은 오복음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럼 이사야서는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합니다. 구약적인 내용을 강조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왜 우상 숭배하느냐? 종교적으로 왜 범죄하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방 세력을 의지하느냐? 약한 자를 왜 돕지 않고 못 살게 구느냐? 이런 것을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보통 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 이분법으로 자르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만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근데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발동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워낙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많이 발동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 많이 발동되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저도 지금까지 한 자녀의 아비 노릇을 하면서 사랑보다는 공의를 너무 앞세운 것 같아서 요즘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지요. 그렇죠? 여기에 계시는 아버지들도 굳이 아버지 학교에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맞추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벌 받잖아요. 망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심판이지. 회복한다, 돌아온다, 이게 회복이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궁극적으로 누구를 소개합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엄청난 위로죠. 사랑과 위로를 얘기하니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에 관한 부분을 강조한다. 그 40장부터 66장까지 가운데 40장부터 48장까지 읽어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회복한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환국령, 성전 재건해도 좋다, 성전 재건령, 성전 기명, 성전에 쓰던 물건 다 느부갓네살이 뺏어온 거 가지고 가도 좋다. 그러니까 굉장한 회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49장부터 57장 딱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그 앞에는 고난의 노래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대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같은 거 보면 눈물 없이는 못 읽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사야 58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미래적인 영광을 설명하고요. 거기에 보면 성령님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60장까지는 완전히 신약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구약 축소판이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구약적인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과 위로를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신약적인 내용이다 해서 이사야서를 신구약 축소판이다 얘기하고, 학자들은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약 안에 신약이다.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구약인데 그 중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약 안에 신약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어려우리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요즘 1943년생 때문에 행복한데, 금요일 날은 금요기도를 마치고 문을 잠그는데 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문이 하도 여러분들이 세게 열고 닫고 하니까 문이 이동을 했어요. 이 구멍이 안 맞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943년 김규환 목사님이 맥가이버가 돼가지고 어디서 뭐 프라이어도 뭐 한 10대 개를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전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전문가인 김아무개 장로님이 오시면 한 5분이면 끝날 걸 한 3, 40분 걸렸지만 그래도 어쨌든 고쳤기 때문에 그 기술자를 불렀어요. 이 철물점 기술자를 불렀는데 와더니 자기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못한대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맥가이버 목사님이 고쳤어요. 1943년생이죠.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하필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오면 교인들이 아프거든요. 손님이 오면 또 출근 걸리거든요.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거든요. 다음 주 이제 내가 기대해 보겠어요. 정말 외부 손님 오면 겁납니다.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고, 근데 외부 손님이 오니까 이것까지 하나 꺼져가지고 뭐가 꺼먹꺼먹해가지고 앞에서 설교하는데 신경 쓰게 하는데, 또 설교 끝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1943년생인 김교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어딨냐고 그래서 고쳐놨어요. 여기 와서 누가 딴 사람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김 장로님이 고쳐놨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1943년생 가운데 한 분은 간도 없죠, 신장도 없죠. 제가 사실은 그 아침마당을 보면서 순간 시험이 들었거든요. 제가 분명히 PD가 시켰겠지만 한 방 터트리지. 보니까 평소 변전우사님 모습이 아니에요. 뭐 오면 찬양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무슨 뭐 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PD가 원고를 써가지고 외워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하느라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뭐 사랑의 장기기증분부라는 말 한마디만 본인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분이 신자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판단은 했겠지만, 변전도사님 스스로가 사랑의 장기본부가 부패해서 나왔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장기본부가 부패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언제 나오나, 언제 초원교회 전도사라는 얘기가 나오나,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시험이 들으려고 그랬는데 PD가 시켰어도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거기 나온 게 이제 간도 주고 신장도 줘서 남들에게 기여를 해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해달라. 그게 방송국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건 전도사 생활을 해서 이렇게 건강하다 한마디만 나오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전도사냐? 그러면 초원교회 부흥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서 제가 막 시험 들으려고 하는데 각본에 없는 전소영 집사님에게 마이크가 갔어요. 엄마니까 딸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이 우리 엄마가 건강하신 이유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많은 교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렇게 건강하게 사신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런 분하고 사는 분은 365일을 업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홈런이 터졌잖아요. 야, 이분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구나. 그 앞에 두 번째인가 나온 그 구시 가문의 구자옥 목사인가 그분은 뭐 하여튼 간에 나는 못 봤어요. 사실은 나 변전사님 할 때만 내 아내가 불러서 갔는데 그만큼 바쁘게 삽니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뭐 트로트 목사잖아요. 근데 투표를 하는데 주변 여론을 보니까 구자옥 목사가 1등을 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표가 몇천 표 차이 났어요.
내가 한국교회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전소영 집사님 때문에 변길자 전사님이 신자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구자하고는 아예 목사니까 드러내놓고 찬송을 트로트로 불렀으니까 목사인 줄 알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막상 투표하는 사람 가운데 초원교회 교인이 몇 표나 적겠어요. 교인들이 투표를 하는데 신자들이 투표를 할 때 재미있는 목사보다는 삶으로 보여준 전도사님에게 표를 훨씬 더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무슨 용기를 갖냐면, 나는 그동안 이것도 오예배 올라갈 때 힘들겠는데 장아무개 목사님이 얼마나 재밌게 합니까? 김아무개 목사가 얼마나 재밌게 합니까? 복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분들 많이 모이잖아요. 재밌게 하니까. 근데 난 재미없게 하니까 안 모이잖아요. 그래도 전체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할 때 텔레비전 앞에 딱 나가서 설교 딱 붙여놓고 투표하면 나는 변길자 표를 얻고 저 사람들은 구아무개 표를 얻어서 내가 1등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두려운 것도 없어요. 겁나는 것도 없어요. 오후 예배 이렇게 심각하게 나가다가 딴 얘기하면 졸다가 또 휴대폰 보다가 끝나고 애인 만날 생각하다 개돈 넣을 거 생각하다가 또 재밌다 싶어가지고 아침마당에 뭐 나왔냐 하고 또 듣다가 또 이사야서가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또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대에 가서 2시간 2번 동안 공쳤다고. 얘네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분위기가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6시간을 제가 공쳤어요.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본론이 나와서 아이들의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야 아이들의 영혼이 성령님이 만져줘서 눈물이 나오든지 콧물이 나오든지 하지, 맨날 아이들에 맞춰서 정치 얘기해주고 학생들 얘기해주고 재밌는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때는 듣고 막 웃고 그래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님이 움직여주는 걸 제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자꾸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마음이 성령님이 만져서 감동을 주고 결국은 그 설교 아니면 못 듣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초원교회에서 사라지면 갈 교회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해도 그만이야. 자, 하나님의 위로인데요.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인데, 자, 오늘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부터는 구약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부분인데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를 설명을 하는데 그 위로의 핵심적인 내용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회복이에요. 그러면 그 위로가 뭐냐? 첫째, 언약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된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결국 어디에 망하게 된다고요?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아픈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아담과 노아의 시대를 거쳐서 전 인류에게 주었던 언약이 아브라함 때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언약을 좁혀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해줘야 되는데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하는 판국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고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위로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제 아들이 여러분 주일도 안 지키고 술집이나 돌아다니고 남의 거 훔치기나 하고 누구나 두들 패고 그러면 아빠가 내비두면 그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
돌아와 바르게 살아야지. 말로 혹은 매질을 해서라도 고치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가만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매질을 해서라도 고치는 게 사랑입니까? 매질을 해서라도 고치는 게 사랑인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질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고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너가 나에게 매질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네 편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징계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이사야 40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 40장 2절에 제가 앞으로 2달 뒤에는 왕리스 성도님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생략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시작.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주는 위로의 메시지의 핵심은 죄가 사해졌다. 이스라엘의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 도덕적인 불감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선지자의 말에 불순종, 배도, 배역 이런 것이 다 이스라엘의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이런 죄값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의 용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과 저가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개인적인 능력으로 천국에 갈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여러분 죄 용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지금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사야 40장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정찬배 장로님이 말씀했는데 저분이 말씀하면 내가 행복해요. 이유는 뭐냐면 감리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정찬배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리교에서 오신 것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인도 그러세요. 완전히 감리교 가문이신데 그렇다고 감리교가 잘못됐다 이 말은 아닙니다. 감리교가 사랑은 많은 것 같은데 말씀을 연구하는 분위기는 우리만은 좀 못하죠. 장로님이 대답하셨는데 해병대들은 앞으로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4절 보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4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3절과 4절은 세례 요한의 임무를 설명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특권을 내려놔라. 율법에서 떠나라. 왜 그렇죠? 율법에서 떠나라는 얘기는 율법은 죄를 지적질만 하는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누구에게로 와라? 복음, 예수님에게 와라.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실제로 세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얘기한 대로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5절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든 육체가 그걸 본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니까 여러분 죄 없이 이 땅에 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33년 동안 그 옆에서 예수님을 본 거 아닙니까? 5절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6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설명을 했지요. 결국 6절, 7절, 8절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더니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9절, 10절, 11절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이중적인 의미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구원한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요한복음 10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로한다고 할 때 뭘 가지고 위로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죄의 용서를 말씀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암울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함으로 위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죽어가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지금 위로할 게 뭐밖에 없잖아. 참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누린다. 예수님만이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번째로요, 이사야서가 오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사상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한번 1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시면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자 11장 1절 이하에 거룩한 씨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누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거기 보면 한 싹, 한 가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순종하면 결실하는데 불순종할 경우에는 황폐해진다. 그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잖아요. 아수르가 이사야 당대에 침공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유린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1장 7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침략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궁극적인 축복을 약속하는데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그 땅에 거룩한 씨, 가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기에 가지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돌을 이야기합니다.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8장 14절을 보실까요? 이사야 8장 14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뭐가 걸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나 패역한 사람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심판의 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를 얘기하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메시아를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얘기하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미 예수님을 돌, 반석으로 예언을 했어요.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반석이지만 구원받지 못할 불택자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된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저들은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죠.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는 거죠. 돌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사야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이 빛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빛이 이방 땅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복음이 이방 땅에까지 퍼져나간 빛이다. 빛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님을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잖아요. 이사야 1장 2절 이하에 보면,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에게 성경을 읽으면 두 아들이 있는데 수알라숲과 그 다음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 가운데 수알라숲은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없어서 7장 3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기를 설명할 때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거기 아기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에 보면 기묘자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아이로 표현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대로 왕으로 표현을 해요. 11장 4절 보세요. 계시록 이사야 11장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누가? 예수님이. 뭘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는 왕권은 이방 나라들이 가지는 그런 왕권이 아니고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는 왕권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종의 노래가 4번 나와요. 42장 1절로 9절, 49장 1절로 6절, 50장 4절로 9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한 번 더요.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이 첫 번째 종의 노래예요. 49장 1절로 6절이 두 번째 종의 노래고
50장 4절로 9절이 세 번째 종의 노래고 52장 13절로 53장 12절 우리가 부활절, 순환절 때마다 읽고 우는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종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는 순환당하는 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종, 그죠? 누구의 종? 메시아의 종, 예수님의 종. 저도 종이고 여러분도 종 아닙니까? 그러면 종으로서의 목사, 종으로서의 장로, 종으로서의 권사 섬겨야 되지 않아요? 저는 김민희 집사님을 섬기고 왕리스를 섬기고, 그렇죠? 또 이 김민희 집사님은 또 저를 봐서 목사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대 하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나도 찬양대 하라고 하는구나 해서 또 하고, 그죠? 조건이 좀 세긴 셌어요. 자기 아내하고 같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보류해야 된다. 야.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 돌, 빛, 아이, 왕, 종 이렇게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